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오늘 가정회복주의를 맞이해서 2부 예배에는 우리 설순인 학생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고민숙 집사님 딸내미입니다. 설종태 장로님, 김숙 장로님 자랑스러운 손주입니다. 손녀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찾으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면 우리 수민이가 성경을 잘 봉독할 겁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수민이 예쁘지요? 아주 믿음 좋지, 공부 잘하지, 예쁘지. 수민이를 며느리감으로 탐내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우리 수민이가 성경 봉독을 잘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복된 주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구원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상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가장 최근의 그 사형 집행일자가 1997년 12월 30일인데 그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제 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대한민국은 분류해 놓고 있어요. 사형 집행과 관련되어서 또 알려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 심리적 압박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그 심박수가 굉장할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자의 그 죽음 말이죠. 그것도 그냥 자연적 죽음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사형 집행을 해서 오는 죽음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겁나니까 아무리 죽으려 결심을 했어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하고 내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 둘 하고 세달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지 뭔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들어가다가 히프를 슬쩍 건드렸어. 얼마나 놀랐는지. 셋하고 죽어야 되는데 둘째 건드리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랬다더니 깜빡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죽음을 앞둔 자의 마음은요,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심적 압박을 가지고 있을 거라 말이죠. 사람은 죽는 것을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특히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압박과 고통을 말할 수 없어요. 인류의 가장 큰 과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터인데 아직 우리는 유사일에 이 죽음의 문제를 아직 극복 못하고 있어요. 이 문명의 이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중간에 3차 발사 후에 다시 이제 떨어져 내년에 다시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한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과학적 쾌거가 아닐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70여 년 만에 이게 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대단한 문명의 위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 못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극복하고, 기독교는 인생이 해결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서 죽음 앞에 선 자들마저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터인데,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이세요. 호적으로 이제 89세, 아직 생일이 안 돼서 만으로 이제 88세신데 90이세요. 느없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존귀함의 자리에 서 계신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어머니, 10분의 1이라도 확률만 있으면 우리는 수술합니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체력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1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살집에 살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날아다니시듯 그냥 그러고 다니시는. 자가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 자가호흡이 안 돼서 이제 호흡기 끼고 말도 못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으시다가 다행히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자가호흡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자가호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만 심정지가 와가지고 12분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 이게 정말 우리는 고생을 하셔서 이제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뇌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의사가 형제들 모이시죠.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원사님이, 그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청운교회 밀재 목사님, 그게 집사님이신데 의사 15년, 14년 차신데 준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여러 베드에 뭐 중환자도 있습니다만은 경환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주익 권사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만 있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임종한다고 거기서 임종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떼는 순간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목사요, 우리 매형도 목사요, 사모요 다 장로들인데 임종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코로나 상황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상의가 됐어요. 특실을 배려해 드릴 테니까 특실에서 하루 임종식을 하시고 어머니 천국에 보내신 방법을, 그렇게 너무 할렐루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이제 임종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목요일 날 아침에 9시 모여서 임종식을 유튜브로, 엄마의 슬하의 자녀들이 33명이에요. 6인밖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이제 자녀들이 다 보고, 이제 오늘 임종하시니까 직장 다닌 사람들은 다 이제 휴가를 내고 이제 집에서 옷 다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제 임종식 마치면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니까 다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임종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임종 예배를 마치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잘 건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스라의 33명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고 외증손주까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도리적 책임에서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 작은 누이는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그랬더니 엄마 전화를 바쁠 때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거 못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걸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전화도 내가 못 받은 거 엄마 미안해 고마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임종식을 다 그렇게 눈물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임종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30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의사의 판단이에요. 카운트가 시작이 돼서 30분이 지났는데도 이 산소 포화도가 100이 정상인데 그냥 60 정도로 떨어져야 이제 혼 상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10으로 90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80 후반대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거예요. 혼 상태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간다고. 어머니는 당연히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귀는 열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찬송하고 또 그러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제가 한 번 더 어머니한테 이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엄마 아들 목사요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뜨시네. 심정지로 5일간 이게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아들 목사요 엄마 그랬더니 눈을 뜨시고 웃으시면서 반가이 맞이하시고 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내가 엄마 많이 어렵지 그랬더니 순간에 전부 다 형제들 눈이 그냥 확 커진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또 의식을 잃어버리시네요. 그래도 너무 우리 어머니가 난 뇌가 다 이 호흡이 안 돼서 뇌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아보시고 소통하시고 웃음까지 주시니까 야 어머니가 야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임종이 이제 하루 더 미뤄졌어요. 이제 여러 자손들 전부 다 야 와라 내려와라. 그래서 가족별로 이제 6명씩 교대해 가면서 어머니한테 임종식을 전부 다 30여 명이 가족별로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저 외중손주예요. 할머니가 주신 믿음으로 요즘 저 믿음 생활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인사들 다 고백해 가는 거예요. 야 정말 제 마음이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임종을 미루시는구나. 금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철야 들어갈 때 목요일 날 임종이 이제 하룻밤을 넘길 때쯤 장경무 목사님이 목요일 날 집회를 끝나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목사 얘기 들었어. 어머니 어떠셔? 지금 임종이세요. 거의 천국문을 지금 열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저 전화를 빨리 귀에다 좀 대줘봐. 그래서 어머니 귀에다가 댔어요. 얼마나 세게 집회 끝나고 나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셨는지 엄마가 그 기도 가운데 다시 또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게 됐는지 몰라.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우리가 철야기도 9시도 거기도 이제 금요일날 중문교 9시라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 목사님 살리는 기도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분을 살려내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됐다고. 장 목사님이 얼마나 웃으시는지 나 지금 금요 철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신이 지금 없다요. 너무 웃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종을 미루시면서 3일째 4일째 자손 빠짐없이 전부 다 자손들이 다 외증손주까지 와가지고 외증손주가 뭐라 읽었어요? 왕할머니 이 과자 하나 먹어 이러고 있고 말이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다른 장례식 있어서 이제 매형하고 또 누님이 장례 갔다가 집에서
이제 콩을 장떡 농사를 졌는데 우리 형제들 나눠준다. 콩을 한 반가마니를 가져왔어. 안 깐 거. 그거를 임종식 특실 바닥에다가 펴놓고 형제들이 콩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어머니가 이제 괴로워하고 신음소리 하시면 제가 이제 또 가가지고 어머니 주여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임종 때는 윤리와 도덕이 이게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니까 용을 쓰고 별의별 타는데 근데 어머니가 무의식이 온 상태에서 막 이제 곧 숨 넘어가실 만큼 이제 심박수가 맥박수가 26까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붙잡고 주여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호흡을 입 벌리고 막 하시다가 제가 주여 그러면 입을 다시 다물고 이렇게 자세를 이게 무의식을 주여라는 음성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이고 장로들이었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엄마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 예수생명이 정말 대단하다. 무의식에서 이 마지막 이제 막 이 죽음을 남는 그 선에서 주여 하니까 어머니가 꼭 차렷 자세 하듯이 말이죠. 어머니가 다시 또 얼른 막 쓰면서 다시 입을 또 우물이시면서 주여 하면서 그 편안히 그 호흡을 다시 또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일이 반복되니까 우리 형수가 아이고 저기 구목사님은 살리는 목사님은 좀 어머니 옆에 근처 안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손잡으면 살아나니까 그게 농담하면서 축제식으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시여 엄마 옆에 임종하는데 지금 콩을 까면서 이게 뭐 하는 시여 이게 축제가 돼가지고 우리 어릴 적에 또 동생하고 저하고 우리 엄마가 그때 그냥 쌀밥을 안 퍼주고 보리밥만 퍼가지고 학교 가서 얼마나 창피당하는지 몰라 그때 막 그런 얘기하고 어릴 적에 형제들끼리 나눴던 그 이야기 우리 어머니 임종이 아니면 형제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요. 서로 바쁘고 근데 전부 다 모여서 낮밤을 같이 하면서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가면서 나 어머니한테 또 못한 얘기 했어. 또 가가지고 또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그때 내가 엄마 속세인 거 있잖아 그거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콩 까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임종이 완전 축제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또 어머니는 크게 신앙의 유산으로서 그냥 떨컥하고 가시면 그만인 듯 하지만 남겨진 자손들 너희들 그렇게 우애해라 또 사랑해라 살펴가면서 전부 다 우리 동생이 그 특실에 하루에 50만 원씩 엄마가 나를 너무나 아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어릴 적에 동생 생기지 말은 생겼다고 예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더랴 당진말로 간장을 지랑이라 그래요. 지랑 많이 먹으면 애 지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지랑을 얼마나 드셨는지 몰라요. 애를 지운다고. 근데 간장 먹어서 애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맥혀가지고 물 엄청 드셔가면서 그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제 동생이 우리 어머니를 지금 마지막 모시고 계시고 내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특실비는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지금 4일째요 5일째요 지금 축제를 지금 벌리고 있어서 우리 일부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를 위해서 장영 목사님 우리 세 선의 형제들이 지금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제 동기 목사님들이 동기방에서 그 목사 아픔이 내 아픔이요 우리 엄마가 임종할 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하는데 연락이 어떻게 됐어? 아직 생생하시오. 어제 내려오면서 산소 포화도가 68, 9 그래서 새벽에 돌아가실 때 있겠다. 이제 할 수 있으면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주일날 하고 수일날 뭐 화요일날 장례를 치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연락을 했어요. 어떠해? 그랬더니 코 골면서 잘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오후에 또 올라가 봐야 될 텐데 오늘 또 하나님 불을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앞둔 똑같은 환경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막 용을 쓰고 안 가려고 말이죠. 그때는 이게 뭐 예수도 없고 뭐 윤리와 도덕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필요 없어 믿기 어려워 막 이래. 근데 그 무의식 중에도 주여 그러면 제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형수가 아이고 우리 그 목사님 살리는 목사님은 좀 어머니 옆에 가지 마세요. 또 살아나셨잖아. 그 농담하면서 웃어가면서 그 무의식까지 통제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목사들 장로들이 겸허하게 진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구나. 놀라운 일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을 부어주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까이 영생을 가진 자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순교를 불사하면서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면 아이고 그냥 기절하듯이 내가 그냥 에이 죽어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절대 어리석은 결정하지 마세요. 본문 2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아이고 죽은 자가 뭔 음성을 듣겠어요?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까지 첨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말 또는 무덤이라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평소 죽음, 무덤 그러면 표현이 경직되어지고 표정도 경직되죠. 왜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임마누엘께서도 이 임종 예식을 축제식으로 치른 가정들이 몇 있어요. 우리 이선희 권사님, 그 신앙을 물려주신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례식 때 그 임종식도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죽기 전에 가족들 전부 다, 거기 그때 이제 요양병원이었어서 그 임종실이 있어서 전부 다 와라 그래가지고 임종 전에 할머니, 아버님, 장모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고백을 다 고백하고 그 고백을 다 받고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장례도 축제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단한 축복의 역사로 시작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신 그분의 천국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왜?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노염과 분노와 증오가 없는 그곳에 입성하시는 그분의 그 입성식을 감사하며 축하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나요. 그래서 영원히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볼 때 육체만 보지 말고 영혼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요. 근데 부활 때에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가는 문을 열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그래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리켜서 학문적으로 이해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예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생명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죽음의 직전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상하게 다른 형제들 가면 어머니가 전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저만 가서 제가 주여 그러면 형제들이 깜짝 놀래요. 3일째였어요 어저께. 목금토 큰 누님이 다른 장례식 갔다가 왔어요. 시간을 좀 장시간 비웠어요. 그러다가 엄마 나요 큰딸, 근데 또 눈을 또 떠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한 10초 정도 그 막 호흡이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그게 다시 그 딸의 반가운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싹 웃어주시면서 그 손을 잡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한 호흡 한 호흡이 너무 소중하고, 더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일어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신학교에서 4년, 대학원에서 2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도 못 경험했던 일들을 제가 어머니 임종 가운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아요. 이 놀라운 가슴 벅찬 일들을 내가 빨리 가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실을 확신적으로 심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 우리만 갖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만의 특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25절 28절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을 때가 온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주시죠. 29절 시작. 자, 선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구나. 모든 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이미 다 썩어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갑자기 다른 권영진 권사님 모습으로 태어나면 내가 아니잖아. 근데 나는 나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부활체예요. 새로운 모습을. 근데 믿는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 이후에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영생이 어떤 생일까? 심판 이후에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앞둔 죽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안 가고 싶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소처럼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생명의 부활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썩지 않을 몸과 병들지 않을 몸과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체로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이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 속에서 주님 품에 들려가는 그들은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얼굴이 전혀 달라요. 예수 생명을 바라며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달라요. 용을 쓰거나 막 괴로워해가지고 육신의 고통은 죽음에 숨이 끊어지니까 육신적으로는 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며 주여 이 몸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생명 받으시옵소서. 제가 어머니 귀에다 대고 어머니 많이 어려우시니까요, 엄마 꼭 애 낳을 때 호흡하듯이 제가 손을 붙잡고 주여 주여, 그러면 다시 또 호흡이 안정되고 다시 형수가 아이 저 목사님은 살리는 목사님 저로 가라고 좀 왜? 그 형수 입장에서는 어머니 육신적으로 괴로워하시니까 빨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부활은 선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냐, 악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합니다.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왜? 스스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갑자기 저 앉아있는 저분 좀 잠깐 일어나라고 그래요. 첫 부흥회 첫 시간이 어머니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저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냥 내려오면 이제 부흥 끝나고 엄마는 하나님과 대화해? 그러고 어릴 적에 어머니 웃으면 나도 밥 많이 먹고 그러면 잘 몰라. 거기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씩 가끔씩 던지시는 그 이야기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깨닫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고, 외중순 자리야, 증조 할머니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손주들 그 손주까지 전부 다 와서 할머니 믿음 물려줘서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린 이 향연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로운 자로 칭하시니 의로운 자가 되었고 선한 자가 되었으니 그 선한 자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생명의 부활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사모하시고 선을 이루어가는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영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다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부활 신앙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요 며칠간 물론 그동안도 여러 임종 속에서 또 여러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실제적으로 잠시 1시간 정도의 임종 이후에 저는 그 자리를 벌어져 나오지만 우리 어머니 임종을 경험하면서 지금 3일 4일째 이 축제를 벌려가면서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의사 15년 10년 차에 이런 임종 예식은 처음 경험하는데 정말 부럽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못 가시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전부 다 천국,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비록 콩 까는 자리지만 천국이에요. 자녀들이 서로
거긴 자존심도 없고 뭐 비기 우위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죽음 앞에서 자녀들이 전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동생은 동생대로 내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 특신은 내가 쏜다, 내가 뭐는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 어릴 적 콩 반쪽 나눠 먹던 그 마음, 어느 순간 욕심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 형제들의 마음이 지옥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손주들 전부 다 와라, 우리 할머니 마지막 가는 축복받고 가야 된다, 와서 고백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집사람이 교직에 있어서 참여 못하다가 어저께 토요일이라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서 또 마지막 인사를 했으니 볼 사람 다 본 것 같고, 이제 아마 주님 품에 가시면서 그 임종식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 형제들한테 정말 큰 새로운 또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하고 나눠져서 이제 삶이 바쁘니까 다 결혼하고 처자식 있고 다 그 삶이 바쁜데 전부 다 와가지고 형제끼리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머님 종 앞에 그동안 우리 가정에 축복하셨던 일들을 막 감격으로 나눠가면서 그 고마움에 감사하면서, 신앙간증 어머니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말 안 듣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간증을 또 나눠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를 꼭 마음에 담으시고, 세상은 고작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축제가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우리만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여러분의 부모 세대의 임종도 그런 축복의 임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임종 또한 어느 순간 이번에 다 우리 3세 이제 아들들 손주까지 오잖아요. 거기 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나 임종 때도 꼭 이렇게 좀 해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임종식을 합니까? 근데 의사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도 이렇게 임종 이렇게 하고 가고 싶다. 너희들 꼭 그렇게 해다오. 근데 막 이렇게 서로 부탁하고 알았어 막 이러고 또 가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너무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육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짐이 가벼워집니다. 육심 조금 내려면 또 가벼워집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 속에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따라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선 자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부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은총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이제 생명부활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또 잠시 또 미혹을 받고 육신에 이끌리면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땅에 묻고 하나님 품에 본향으로 가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준비하면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을 가진 자로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부활 생명을 생명 부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억누르고 짓누르는 이 죄악의 짐들을 예수 이름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천사들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다짐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절단 찬송 381장 부르시고요. 네, 제가 한 주간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바쁠 텐데 우리 교구가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교구 전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셔서 미팅을 하시고 지금 신방이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우선은 브리핑을 좀 각 속회에 관한 이야기를 교구 담당 전사님에게 사진하고 교구 교적본 놓고 쭉 좀 각 가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교구 관리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속장님들이 교구장님과 함께 우리 교구 전사님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장례가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날 것 같은데 우리 임마누엘교회 교회장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고향교회를 떠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는 중흥교회 권사지 다른 교회 등록할 수 없어. 그래서 중흥교회 권사예요. 그래서 중흥교회에서 발인식을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하고 이제 아마 입관식은 장경근 목사님 그 우리 세선의 형제들이 와서 입관식 사회 순서 이런 걸 맡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마 장소는 장지는 천안 변천에 저희 선산으로 어머니가 매장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장례는 그 이제 염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그 장례식은 탈관에서 그렇게 매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머니 그냥 이렇게 치마 저고리 또 두루마기 입혀서 그냥 그렇게 관에다가 안장을 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땅에 매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맨천으로 선사는 정해졌습니다만은 장례식장은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으로 갈 텐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또 임종식이 일주일 더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이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드디어 전국역 들어가셨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십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초대돼서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또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지난주 우리 초청해서 오신 분들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생명 부활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봄에 갈 것을 고대하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